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부활의 행적 속에 있었던 내용의 기록입니다. 먼저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참으로 인상 깊게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장례가 시간이 촉박하여 정말 제대로 향품을 바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아직 동이 터오기 전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고자 무작정 그 무덤을 향해 간 겁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무덤에 큰 무게 있는 돌을 누가 옮겨줄지 대책도 없이 그저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무덤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 돌무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 그 사실을 전해주자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박질하여 와서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도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아직 주님의 부활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줄만 알은 거예요. 두 제자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못하고 그 빈 무덤 앞에 앉아 울고 있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지요. 처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동산을 지키는 관리인인 줄 알았던 거지요. 그런데 마리아야 부르실 때 주님인 것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기고자 하는 것은 그 무작정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다 돌아가도 그 절망 앞에 시신이 없어져 버린 그 무덤 앞에 그저 앉아 울 수밖에 없는 막달라 마리아. 그건 순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반기독교 세력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어떻게든 남녀 간의 스캔들로 엮었습니다. 근자에 들어와서는 댄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지요. 그 내용은 핵심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관계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그 아이가 비밀리에 숨겨져 길러졌고 그 후손이 살아있다고. 그 후손을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의 허구의 소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와 남녀 관계로 엮으려고 했던 반기독교 세력들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순전한 사랑, 그것이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참된 신앙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성전을 향해 기도의 제단을 쌓기에 나올 때도 우리 마음속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향한 진정한 사랑이 위로부터 부음받기를 기도드리며 그 사랑으로 죽음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두 제자의 얘기를 듣고도 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들을 닫고는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하시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의 주님이 오셨던 그 첫 번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도마에게 얘기하자 도마가 내 손으로 그 못 박힌 주님의 손에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셨기에 도마에게 어떤 책망이나 꾸짖는 말씀 한마디 하시지 않고 손을 내밀어 도마에게 내 손을 보라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도마에게서 배우게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주님을 향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드리지요. 그러자 주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을 주셔요. 진정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로마서가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으로부터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새기며 진정한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 말씀으로부터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오늘의 그리스도인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